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녀를 잃고도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9장 1절로부터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복.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으면 아마도 욥처럼 그런 고난을 겪는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예전에 그 삶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욥이 지난날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욥이 중간중간에 막 변호를 해요. 그것은 욥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고 자기가 병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했고 그 해석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시험 드는 일을 경험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겪었다. 그러면 그 상처가 크면 그 이야기를 안 꺼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난 날들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만일에 지난 날에 있는 그 아픔이 너무 크면 그 일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난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어땠느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의 등불이 비친 거예요.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을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욥이 하는 게 뭐냐면 고백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 모든 삶이 세워졌었다. 복을 누렸었다. 그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러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그런 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바위가 어떻게 기름 시내를 쏟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복이 나한테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렇게 대단했던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렇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 낸다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복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게,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지난날의 일들을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살면서 자기에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 삶이 마감되기를 원한다.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한다. 내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 내린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으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날수대로 내가 살아가고 평안히 내가 죽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놓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살았더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를 기다리든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든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인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존귀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을 다시 얻고 자식을 얻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욥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욥은 자신의 삶을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잃었던 물질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이 내 삶에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지금 욥을 막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땠냐면 그 아버지가 나의 존귀한 그 삶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나를 비웃는 존재로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 편에 서서 욥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변한 거예요. 그들은 내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으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뭐냐면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봤어요. 근데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니까 그렇게 욥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욥의 도움을 잘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욥이 자기들에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렇죠.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이름 없는 자식에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나마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욥이 그들을 사람 대접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그들도 같이 예전에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욥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돌본다고 하더니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비웃은 거예요.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들이 그 자기 편에, 욥 편에 서서 욥이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았구나, 그렇게 해주면 욥이 그나마도 나을 텐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배신을 해서 공격하니까 욥이 어떻게 되느냐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의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비냄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어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지금 회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회복 중에 어떤 것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다시 회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나를 티끌로 재갖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자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이제 고백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을 향하여도 손을 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손을 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삶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상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나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다 떠나고 외면할 때도 나는 그의 친구가 되었었다. 근데 지금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만나주시고 그 기쁨과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이제 그런 거예요. 볼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진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자기 자신을 잘 지킨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로 함께 동행하며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이 저울에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반항하거나 내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는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옆길로 샌다는 얘기겠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서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한 거예요.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즉 얼마든지 묻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일들을 겪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입을 닫을 것이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심각한 죄악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욥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다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를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 같은 삶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었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주걱을 먹이지 아니하였더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나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나는 정말로 저주를 받아서 몸에 불구가 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자기는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렇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해놓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금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욥인데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잘못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그곳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일에 내가 그런 잘못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다 고발장에 써서 나를 한번 고백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지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고소장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보겠다. 나는 이렇게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저주를 받아도 이런 환난을 겪어도 이 고난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내 걸음의 수위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 고발장을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에 함께 울었다면, 내가 만일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뭐냐면 여기에서 반이랑 이건 뭐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서 소출한 것이라든지 거기서 소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거기서 일한 사람이라면 그 수고한 땀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나는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일한 사람이 있다면 일한 사람의 대가를 그날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날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톡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회복을 원한다. 어떤 회복? 내가 이 일을 겪기 전에 회복을 원한다. 그 회복은 단순히 물질을 다시 많이 얻고 자식을 다시 얻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데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았던 그 삶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떤 회복을 보통 놓고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을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어떤 것의 회복 이런 회복에 그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겪어서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다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살고도 살아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나는 다시 살기를 소망한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보면 욥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추후의 후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를 다 잃고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내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지금처럼 살아왔던 삶처럼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니까 나는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된 고백을 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